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을 살펴봤는데요. 2장 앞부분을 살펴봤는데 1장에서의 분위기와 좀 다른 것은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2장에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헛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본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 내내 그의 사역을 헛된 것으로 만들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고난과 위협이라는 시도였습니다. 바울이 사역 내내 겪은 시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과 생명, 그리고 배고픔과 굶주림부터 해서 대적자들의 중상 모욕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사역을 멈추지 않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힘입어, 즉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협이었습니다. 복음 안에 간사함, 부정, 속임수, 아첨이나 탐심과 같은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지혜를 넣으려는 모든 시도들을 말합니다. 왜 이런 방식이 통용되고 쓰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잘못된 목적이 그 방법까지도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내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복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변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바울의 사역이 헛된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비록 세안식일에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쫓겨나듯 도망쳐 나와야 했지만 그가 전했던 복음이 이 지역 가운데 심겨졌고 참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신생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에 많은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 7절부터 12절까지도 사도 바울 개인적인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로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데 크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는 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어떻게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7절부터 9절까지를 한 부분,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또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데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가 경험했던 그 차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보편적으로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먼저 저 또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라왔고 또 저희 장모님의 삶과 또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삶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늘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또 저희 가정에 세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아내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 고개 숙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성적 사랑이 무엇인지 저는 이 세 구절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좀 전에 읽었던 7절 보시면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권리를 내려놓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성적 사랑의 특징은요, 권리 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그 희소성과 영향력으로 볼 때에 참 대단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가 발현되던 그 시기에만 있었던 직분으로 저희 신학에서는 특정직이라고 부릅니다. 즉 교회 역사 가운데 한시적으로만 존재했던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자신을 사도나 혹은 선지자라고 칭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성경과는 잘못된 발상일 것입니다. 바울은 인류 역사 가운데에 단 몇 사람에게만 허락된 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가 그 직분의 권위를 마땅히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순한 자라는 것은 친절하고 온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곳이 생겼는데 참 되게 신기했습니다. 저렇게 밤새 불을 켜고 장사하는데 과연 손님이 있을까? 저기 일하는 사람은 안 피곤할까라고 처음에 그 24시간 편의점을 보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편의점은 친구들과 언제든지 또 독서실을 다니다가 나와서 라면 먹고 밤을 새며 이야기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엄마란 존재가 24시간 편의점과 같았습니다. 아니 편의뿐만 아니라 모든 케어를 다 해주는 그야말로 종합 서비스 센터입니다. 이 아내가 엄마로서 이 아이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 이 사정을 봐주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하고 원하면 무조건 그것을 요구합니다. 조금 전에 엄마가 무엇을 했는지 또 엄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이 아이들의 관심 받기죠. 엄마가 청소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밥을 챙겨서 주면 그것을 먹고 이제는 엄마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당연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사정을 봐주지 않죠. 밥을 먹고 나면 엄마에게 놀아달라고 조릅니다. 그렇게 놀다 보면 배고프다고 간식을 달라고 조르고 아이들의 요구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어떤 때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물을 갖다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 요구는 참으로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엄마는 아이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요구에 반응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하고 수고한 자가 휴식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엄마란 존재는 수고한 뒤에 당연히 누려야 될 휴식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놀아주면 적당히 놀아주고 이제는 아빠가 놀아줬으니까 이제 아빠 시간이라고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엄마는 전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왜 엄마가 아이들에게 자기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까요?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모성적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권리 포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특징은 넘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끝을 맺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까요?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에 두 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면 너희를 사모하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성적 사랑은 이처럼 넘치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주면서 아까워하거나 그것을 결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8이나 9을 줘놓고 나중에 하는 것을 봐서 하나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열을 미리 주는 것은 기본이고
내게 없는 것까지 그것을 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기쁨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다거나 고생스럽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지만 그 대상을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줄 수 있는 그 이상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주고 기쁨으로 희생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바로 이 성도들에 대한 사모함,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게 되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주고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성적 사랑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네, 세 번째 모성적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수고와 애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든 복음 사역자들이 바울과 같이 자비량 선교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의 교회들이 그 사역자들의 생계를 돕고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 바울의 본을 받아서 자비량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그가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모델을 정해놓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비량 선교를 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가 다른 사역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복음이 없던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였기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당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자기의 사역의 대가로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개척해서 섬기는 교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즉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자비량으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는 오히려 빌립보 교회와 같이 본인이 이미 이전에 개척했던 교회에서 받은 연보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도록 지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처럼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그 교회가 보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한 것처럼 사랑에는 이처럼 수고와 애씀이 따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향한 엄마의 수고와 애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모성적 사랑,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수고와 애쓰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죠. 사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고 하지 않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유모가 남의 자녀를 기름이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이라고 하지 않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사랑을 했는지 충분히 다가옵니다. 그런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다는 말은 훨씬 더 강조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큰 헌신과 수고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유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직업입니까?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남의 자녀를 기릅니다. 당시에는 남의 자녀를 위해서 젖까지 물렸습니다. 그런 유모가 하루 종일 다른 가정의 자녀를 돌본 뒤에 집에 돌아오면 육신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 그 녹초가 된 몸으로 자기 집에 있는 자녀를 봅니다. 하루 종일 그 엄마를, 자신의 젖과 돌봄이 필요한 그 자녀가 하루 종일 기다린 엄마의 품을 기다린 것입니다. 유모의 직업을 가진 엄마가 자신의 몸이 녹초가 되었다고, 피곤하다고 그 아이의 눈길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는 남은 힘을, 온 힘을 다해서 그 자녀를 보살펴 줍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힘까지 다 짜내는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모가 자신의 자녀를 기르는 것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개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마게도냐에 들어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지금 이 서신을 쓰는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돌보고 품어야 될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로부터 기쁜 소식도 들려왔겠지만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모든 교회들의 상황을 듣고 그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끊임없이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사랑의 수고로 살피고 돌보았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가 아니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라는 표현 안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어머니의 희생적이고 유순한 사랑으로 교회를 돌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멘. 사도 바울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부성적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입니다. 권면이란 것은 그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적절한 행동 지침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는 힘을 북돋워주는 것, 마음이 상하거나 소심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자신감을 주어서 강하게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것은 엄하게 꾸짖고 훈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칭얼거리며 요구하는 연약한 자녀, 어린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처럼 따뜻하게 그들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자녀가, 그 성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따라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제시하고 때로는 격려와 칭찬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매를 들어서 자녀를 징계하는 아버지처럼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꾸짖어주고 바른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자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눈가림만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 바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아버지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 증인의 자리에 서 계시다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거룩과 의와 흠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 땅 가운데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없다라고 해서 그 기준을 낮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되 또 한편으로 분명한 자신의 한계 또한 인정했습니다. 이 균형이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만일 그가 행함으로 자신의 거룩함과 옳음과 흠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왜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냐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냐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열심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했던 것과 함께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한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긍휼히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준대로 성도들을 정죄하거나 등급을 매기거나 점수를 매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부성적 사랑,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높은 기준대로 살되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체휼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 높은 곳에서, 성도들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평가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본인 역시 체휼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버지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이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에 대해서 부성적 사랑과 모성적 사랑 모두가 필요한 것처럼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그러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이러한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함입니다. 이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야말로 교회 다음에 이르도록 바울이 부모의 사랑과 같이 교회를 돌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해병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극심한 훈련이나 상선 벌학과 같은 강력한 통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성적 사랑과 부성적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그러합니다.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고 늘 품어주시는 사랑과 또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교훈하시며 훈계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가 동일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먼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자로 성도를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에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잘 표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제가 작년에 한 해 동안 이찬수 목사님께 배우면서 또 배웠던 그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며 보였던 모습,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을 제가 청중으로 듣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그런 사랑으로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목회자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며 세워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성적 사랑과 부성적 사랑을 비유로 말한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바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역시 모성적 사랑과 부성적 사랑의 요소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용하고 용납하고
수고와 애씀으로 섬기는 사람과 함께 거룩과 의의 기준으로 세워가도록 지도하고 격려하며 징계하는 사랑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두 가지 면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속한 그 다락방 안에서 이러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로 해서 모든 여름 사역, 옆에 나와 있는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 감사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청년들이 올 여름 내내 맡고 있는 부서의 그 성경학교를 참 귀하게 섬겨주었고, 이제 끝으로 청년들이 1박 2일로 수련을 갈 때에 참 우리 교회의 부모님 또래의 어른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언니뻘 되는 청년부를 얼마 전에 졸업한 선배가 간식을 사서 또 후원을 하고, 또 여러 성도들이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며 후원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참 하나님께 좋은 날씨 주셔서 계획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젊은 부부 가정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모든 청년들에게 책을 선물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읽은 책들 중에서 이 시대에 지금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을 선정해서 그 책에다가 손수 편지와 함께 용돈까지 넣어서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 권 한 권씩 이렇게 전해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그 책을 한 권씩 들고 사진 찍은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 그 사진을 보고 또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제 마음이 참 따뜻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청년들을 향한 이 교회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서 우리는 이 아버지와 같은, 또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9월부터 소그룹 이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이 다락방을 섬겨주실 순장님들이 그러한 사랑으로 다락방을, 그 안에 또 순원들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장뿐만 아니라 우리 순원들이 순장님을 향해서, 또 같은 순원들을 향해서 그러한 사랑으로 섬겨서 교회 안의 따뜻함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따뜻함이 많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그저 시설을 갖추었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자,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적용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비춰봐서 자신이 어떤 아버지요 어머니였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성적, 부성적 사랑의 내용, 그 기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그러한 사랑으로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